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수보살장 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수보살장에서 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는 결국 깨달음의 세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여를 깨닫는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은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진여가 있는데, 열애가 있는데, 그 열애가 있는 것을 모르고 무명 속에서, 망념 속에서 이제 그 생사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의 열애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능엄경에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고 그 모두를 합쳐서 열애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중국의 유명한 스님들이, 유명한 선사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유명한 선사 중에 오늘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 덕산 스님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와서 이제 납자들이 와서, 스님들이 와서 물어보면 곧바로 주장자로 때립니다. 그것을 방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재선사도 그 비슷한 동년배의 시기에 사신 분인데, 임재선사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좀 더 휴머니스트입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활을 합니다. 활은 뭐냐면 어떤 외마디에 고함을 치는 거죠. 하! 이렇게 하든지, 뭐 하여튼 제가 직접 들어본 게 없고 녹화된 게 없기 때문에 뭐 방을 치는 거는 충분히 상상이 되지만 활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무엇이 부처인가를 물을 때에 왜 선사들은 주장자로 때리고 어떤 분은 고함을 쳐서 깜짝 놀라서 나자빠지도록 하는지 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진여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강경 할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뭐 언어, 문자, 인종, 남녀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든지 이 진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름이 진여고 이름이 열애입니다. 그래서 그 대성기신론에 보면 이 진여는 언설을 떠난 것이다 하는 거죠. 언설, 말과 뭐 이야기 이런 거를 다 떠난 것이, 그걸 떠나야 되는 거고, 리명자상, 이름이 없는, 이름이라는 상, 진여라는 상, 열애라는 상도 떠나야 되고, 리심연상, 마음이라는 뭐 인연 이런 것도 다 떠나야 된다 하는 거죠. 말로 굳이 이제 우리가 꼭 설명한다면 이제 법문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원각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전부 다 방편이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도 방편이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수보살이 오체투지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원각경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각경 자체는 허상이라는 거죠. 방편이라는 거죠. 실제로 말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의 이조 성찬 대사는, 삼조죠. 삼조 성찬 대사는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지 치사선택하지 않으며 정해를 하지 않으면 단박에 막힘없이 확되어서 명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앞에 그 첫 개송은 오늘 하려고 빼고 그냥 불의를 설명할 때 정해를 그만둬야 된다는 것을, 불의가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는 빨간당이다, 누구는 파란당이다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로남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로남불이 있으면 절대로 불의가 될 수 없고 진여 열애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여실불공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공이에요. 공인데 일체에 오염된 법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았고 성찬 스님도 그렇게 깨달았고 임대 스님도 덕산 스님도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보면 그 안에 아무것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뭐가 있다면 그건 오염된 거죠. 예. 그래서 허망한 마음의 생각이 없어야 되고 망념이 본래 없다는 뜻에서 이제 공이다 뭐 허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허공은 그 열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말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마음 그대로가 항상 변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번 깨달으면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다 그냥 그 열애라는 일초직입 열애에 직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더러움이 다 없어지는 거죠. 과거에 뭐 그 앙굴리마라가 99명을 죽였지만 그 죽인 그런 거 더러운 거 뭐 아주 그 살인죄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부처님 세계에 이제 딱 들어가면 그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실불공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현상들을 설명을 하면 말로서 굳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를 내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의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삼았나니 우리 이거 능엄경에서 했죠. 마치 눈병에 걸린 사람이 허공의 꽃을 보거나 달 옆에 제2의 달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눈을 비비면 눈앞이 약간 좀 뭐 뭔가가 뭐 깜깜하게 동그라미 같은 것이 좀 생겼다가 한참 있다가 괜찮아지고 하죠. 그리고 뭐 밤에는 뭐 달이 뽀얗게 보여서 달 옆에 또 뭔가가 그림자 같은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눈병 걸린 사람은 허망대의 허공에 꽃이 있다고 집착하는데 허망된 집착 때문에 허공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본석을 깨달지 못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체의 꽃들이 생겨나는 자리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허망한 윤전생사,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들, 망념들이 끊임없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윤전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이것을 이름해서 이제 무명이라 하는 거죠. 무지. 예. 밟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은 진여의 청정각지가 아닌 망념이 난무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러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은 실로 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꿈속에 모든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기를 당할 때에는 그냥 분명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기였죠.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이 날로 달로 뭐 교모해지고 아주 그럴듯해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쏘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사기당해서 큰 괴로움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꿈에서 뭐 별의별 거를 다 보고 뭐 별의별 경험을 다 해보고 하죠. 그러나 꿈에서 깨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무명과 같은 것인데, 무명의 실제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계속 그런 뭐 허망한 꿈을 꾸거나 뭐 망념을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허망한 거죠. 허망. 그래서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져도 정령 사라진 자리가 있다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허공꽃은 본래 생겨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니라. 일체 중생도 생겨남이 없건만 허망대의 생멸이 있다고 보니 이 때문에 윤전생사한다고 이름하게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윤전생사, 망념이 일어나고 멸하는 번뇌를 끊임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이죠. 고민, 번뇌. 그런 번뇌를 뭐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빨리 그 번뇌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애가 인지에서 원각을 닦을 때에 무명이 허국과 같은 줄을 알게 되자 곧 윤전생사가 없어졌고 몸과 마음도 생사를 받으며 얻게 되었나니, 무명을 없애고자 하여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본성에 무명이 없기 때문이니라. 원각을 아는 것이 저 허공을 아는 것과 같고 허공을 안다는 것도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열애장에 진여문도 있고 생멸문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진여문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은 무명의 그런 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언제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명이 어느 날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 끊임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명이 허망한 생각으로 나고 죽고 그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윤전을 해서 청정인지 수행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허공꽃을 아는 것이 바로 원각을 아는 것이고, 허공을 안다는 것도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각을 아는 본성은 없다고 말할 수 없나니 있다 없다는 견해를 함께 버리면, 이제 이게 불이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버리면 곧 이제 불교의 진리 도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청정한 원각에 수순하여, 수순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 까닭은 원각이 허공의 본성이기 때문이요, 언제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요, 열애장 속에서는 일어남과 소멸함이 없기 때문이요, 직연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성과 같이 끝내 원만하고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이니라. 제가 아까 뭐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열애장 속에 진연문과 생멸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생멸문을 이제 무명을 우리가 딱 끊어버리면 진여문만 있는 거죠. 진여문. 그 진여문 속에서는 어때요? 일어남과 소멸함이 없다는 거죠. 왜? 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비일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열애장 속에 생멸문, 진여문이 있으면 그게 둘이 돼야 되는데 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이름하여 열애의 인지법행이라 하나니, 보살이 이를 근본으로 삼으면 내성 가운데서 청정심을 발할 수 있고, 말세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개송으로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